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으로 무엇을 떠올릴까요?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 그 심벌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잔혹한 사형틀로서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형수들을 죽이는 형틀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반역을 일으키거나 살인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강도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리고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매질을 당하고 또 못질을 당하고 그렇게 달려서 감당하기 힘들게 처지는 그 몸무게를 감당해야 됐고, 또 햇빛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혈이 심해지고 질식을 하게 되고 심장에 이상이 오게 되어서 서서히 죽어갔는데 며칠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 예배 장소에 이 십자가가 달리게 될 것이다, 또 십자가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의자나 단두대 같은 것을 교회에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위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옆으로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탄생은
이 십자가로 탄생한 이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속은 가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가족은 형제 그리고 자매, 부모 그리고 자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권속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본다면 이 첫 번째로 이 교회의 기초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건물의 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터와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건물을 막 세우면 그 건물은 나중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이 건물을 잘 세우려면 이 새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 공사장의 모습을 보면 막 천으로 가려놓고 막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시작하면 기초를 닦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하고 반듯하게 닦여진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거나 반듯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약하거나 지반이 약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바닥이 반듯하지 않고 비틀어져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반이 굉장히 약한 곳,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세워진 건물은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증거한 교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우는 기초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이 모퉁이 돌로 사용했습니다. 이 큰 돌을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로 삼아 먼저 그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다른 돌들을 연결하여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의 기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든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그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것 같아도 그들 또한 교회의 기초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실력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한 이 복음을 토대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증거되고 전파되는가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든든한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기초다, 우리의 기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 역시 늘 상대적인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생길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사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교회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뿌리와 이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요즘 이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제2권사회 분들과 함께 청풍에 이렇게 놀러 가서 케이블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요즘 이 남성역 근처에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포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믿고 따를 때 그 교회는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도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다면 이 건물은 든든한 기초 위에 잘 세워져야 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 여러분, 연결하여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어떤 것이 겹쳐져서 우연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획해서 짜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짜 맞춰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맞춰지고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몇 사람들이 세우고자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주도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다가 모인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계획 없이 어쩌다 모인 것 같고 또 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세상이 힘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물은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장하고 확정하고 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존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를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 찬양대, 성가대 찬양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 목사님의 말씀은 좋은데 이 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아니구나.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성가대 찬양도 괜찮고 또 설교도 괜찮아 보였는데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의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교회 찾아갔더니 다 좋은데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방황하다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교회, 마음에 딱 맞을 만한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좀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니 모든 교회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완전한 교회를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당신으로 인해서 거기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또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그 교회. 그 교회 여러분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람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제도나 교육으로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고 편해 보이십니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성도님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동감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서 200명, 300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더 그 이상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줄어도 더 늘어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포기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어떤 성전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큰 건물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오는 이 성전,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화려하고 큰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것을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진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